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부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처럼 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가다 문제가 생길 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어떻게들 가리키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저 하늘하고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 보이는 하늘하고 땅 이거밖에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특이한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영성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낙원이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초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나라면 하늘나라는 처음서부터 있었고 이 하늘과 땅은 늦게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그래놓고 창세기 2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 땅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태초에 이걸 창조했어요? 여러분들도 뭘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쓰이는 목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그러면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고 땅의 나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다만 그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세계고 땅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창조의 목적을 유발시킨 한 천사가 있었어요. 루스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인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창조가 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영물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구분했는데, 땅의 나라에 마귀를 가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이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땅의 나라에다 마귀를 가뒀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위치도 몰라. 교만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처소를 떠난 그러한 천사는 뭐냐? 그 마귀예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마귀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성경에 나와야 돼. 성경에. 캄캄한 데 가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분명히 캄캄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아주 빛과 영광이 차는 나라고, 땅의 나라는 어두웠던 거야. 그 설명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땅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때부터 마귀를 가둬서 심판하기 위한 땅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땅이 혼돈하다. 땅의 나라가 혼돈하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이게 땅의 나라의 소개예요. 하늘나라 소개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렇게만 창세기 1장에 얘기하고 땅의 나라를 설명해요. 하늘나라는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땅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텅 비었어. 공허해. 그래놓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아주 깜깜하다 이 말이야. 깜깜해도 어느 정도까지 아주 깊은 위에 있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세계라 그 말이야. 그래서 유다서 1장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했던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심판 때까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만든 목적은 결국에 마귀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밑에는 땅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야. 그 땅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간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나라를 왜 생겼냐? 마귀를 야기에 묶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땅의 나라 설명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3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 빛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창세 때부터 오셨다고. 심판을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지옥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땅의 나라에 오셨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나누고 만물을 만들고 다 만드셔요. 그 모든 만물을 만드는 목적도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는 모든 목적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야. 사람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인간들은 나중에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는 천국의 자식들이고 하나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에덴 동산을 돌아보게 하다가 범죄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서 나온 자식들이 두 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의 자식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 몸인데 한 부부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은연중에 내가 마귀 자식이 돼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인데 부부인데 어떻게 거기서 저주받은 가인과 같은 그런 줄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벨이 나왔는가?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 하와에게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큰아들 가인하고 작은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누가 제사하는 거 뭐 시키지도 않았는지 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아담한테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작은아들 아벨의 제사는 참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뿔따고 나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제사를 안 받으니까 뿔따고 났어. 그래서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또 쳐서 죽였다고요. 살인자가 된 거죠. 한 가정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 한 부부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같은 부부라도요,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맡겼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그건 다 과일 마음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을 먹지 마라.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그 말 하고 난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돌아보라 얘기할 때는 사실 그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몸속에 있었어요. 직접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느냐? 목적이 달라서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하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들 때는 왜 만드셨느냐?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외로우니까 아담을
보좌하고 도와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아담은 에덴 동산 전체를 돌아보는 이러한 걸 있지만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남편만 섬기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을 잘 돌보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멋있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럴까? 그래서 환경을 많이 보았어요. 환경을. 이게 여자를 만든 목적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꾀죄한 남자들도 여자 잘 만나면 빛나는 삶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가꿔주니까. 여자를 잘 만난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왜? 여자가 그런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두 부부만 있는데 유혹할 만한 대상이 누구냐? 아담한테는 못 가. 아담한테는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돌아보는 사람 때문에 속질 않아. 근데 하와는 속을 수가 있어. 왜냐?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와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갖고 유혹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하와에게 온 거예요. 이게 하와한테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응? 막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이거 너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냐? 따먹어. 그래도 안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이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속어가지고 따먹고 또 그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그냥 완전 범죄기도로 말았던 거예요. 야,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직접 들어야 돼.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 하는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바로 이 하와는 직접 듣지 못한 거예요. 아담을 통해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와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당시에 직접 들은 게 아니야. 그래서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자, 여기서 그 한 몸이지만 자식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나오는 자식들이 그래서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담의 그 생각,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혈통을 갖고 태어난 자가 아벨이고, 하와처럼 세상 중심으로 그냥 이런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큰아들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 벌써 나타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제사 지낼 때 아벨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고요. 아벨은 세상 중심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세상 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버렸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제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뽀적지는 것 같지만 외면하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가 없어.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다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니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했다니까. 뱀이란 새끼들이라 그 말이요. 응? 마가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 뱀들아, 뱀이라고 써야죠. 뱀들아. 얼굴 여러분 사람의 얼굴하고 똑같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뱀의 새끼들이 있어.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인침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이 사람들이. 예? 아이고 이제 이미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미 주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높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먼저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요, 교회에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자기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교회를 높이고 교회의 지도자 주의 종을 높이면서 자기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든지 지가 했대. 자기가 하는 거래. 자기가. 하나님도 없어, 목사님도 없어, 교회도 없어.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지 않는 예배자, 가인의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 하나님을 먼저 세워야 돼. 하나님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은 한 몸인데 다른 자식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었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오늘 창세기 4장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자, 이게 하와의 고백이에요. 첫 아들 가인을 낳을 때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담 하와를 얘기했다. 아담 하와할 때 하와는 땅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뭐 지옥의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가인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 있고 등세 아벨이 나올 때 아벨이 나올 때 누가 고백할 말 안 했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2절에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왜? 아벨은 순교할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참에서 1.1획도 5점이 없어요. 그 죽였어요. 자, 부부가 가정이 부모가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화목한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부부가 그런 겪었다니까 그 가정에.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담보다도 여자의 가슴은 얼마나 더 찢어졌겠어요. 아니 하와가 큰아들만 사랑하고 자기네들은 사랑 안 했겠어요? 똑같이 사랑했다고요. 근데 어쩌면 아벨이 더 기본인지도 몰라. 근데 이게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아내의 가슴이 찢어지면 남편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마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아내의 마음이 얼굴이 환하면 그 가정이 환해. 그 남편도만 혼해. 아내 얼굴이 어둡고 그냥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어두워져. 그래 안 그래요? 아벨이 하와가 그렇게 됐으니 아담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냐고. 나갔다 와도 힘이 없고 아내만 보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반가운 소식을 또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잉태가 되니까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기 4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을 다 같이 보세요. 25절 아담이 나옵니다.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냐? 아담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고백.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고백한 거야. 내가 낳았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아기를 주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먼저 세운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세우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교회를 앞세우세요. 주의 종을 앞세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이 달랐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으로 들었던 차이에 대해서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을 고백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속. 우리가 영생 얻었는데 우리가 그냥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 푸짐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똑같은데 안 받았다. 여러분, 예배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의한 예배냐, 아니면 세상 목적을 위해서 하는 예배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영생을 위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어떠한 자녀들이 잘 되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벨이 제사는 무슨 제사였느냐? 구속에 관한 제물이었어요. 무슨 제물인지 아세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에게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큰 현상이 뭐야?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정말 그들은 행복했는데 그 마음속에 벌거벗은 게 나타나니까 부끄러웠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 그런데 그게 하루만 지나면 또 그가 부서져. 햇빛이 나면 또 부서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온전한 가죽 옷을 입혀서 부서지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지는 예물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 예물 드려서 복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구속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은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행위를 영생의 목적을 두시고 구속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라. 예수는 구속자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의해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다 그 가정마다 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만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방의 집안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잡족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히브리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 발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백을 보신 거예요. 고백을 보신 거예요. 그 양의 피의 고백이었어요. 이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양의 피의 흔적을 발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첫 것은 다 내 거다. 너희들이 모든 첫 것은 내게 돌려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첫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의 그 첫 열매를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첫 열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첫 걸 드리라고. 첫 열매, 첫 주, 첫 달, 첫 새해, 첫날 성경은 아주 나와 있어요. 첫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성경이 있긴 있어요. 11조 해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성경 없는 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다 치중하다 보니까 11조 드리는 게 복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맨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복 안 주면 뭐 괜히 드렸네 이렇게 후회 만들고 이거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첫 열매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의 주된 목적은 바로 그것을 드린 주의 목적은 바로 예수와 하나 되고 영생과 연관된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일을 실행할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실행이 영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그건 우리 해당도 안 돼.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바로 이 구속의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세요. 그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조 양말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첫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두 번째는 후속의 은총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아벨은 생각은 낙원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인의 생각은 세상에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낙원에 있었던 사건을 놓고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현실 것을 갖고 농사를 그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때가 늦은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비치고 정말 강하고 행복한 그 세계가 우리의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하는 행위들이 목적이 저 천국을 향한 거다.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속의 은총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라. 세 번째는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중요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